오늘 새벽에 말씀이 마이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잘 뭔가 들리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만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만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은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에서 비교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던 은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로 여러 권면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먼저 이제 방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전까지의 방언은 매우 부정적인 느낌의 말씀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드렸듯이 이것이 방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죠. 사도 바울 자신도 방언을 말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방언이 신령한 은사 중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이 너무 남용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그것이 어떤 대당한 것이냐,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것,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 경계하는 말씀을 주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번,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번,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하라. 3번, 차례를 따라 하되 한 사람이 통역하라. 4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방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나 모임에서 이 방언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해줬고요.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그리고 순서대로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된다고 무질서하게 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절제와 더불어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게 공동체 앞에서 하는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그냥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한 이 내용이요. 자신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고 또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이 됨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무분별하게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언에 관해서 정리를 합니다. 예언은 14장에서 그동안 다르게 오히려 권장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방언과는 다르게 좀 권장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러한 예언도 철저하게 질서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번, 역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번,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나머지는 분별하라. 3번,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4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하라. 5번,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는다. 예언 역시 방언과 비슷한 부분은 질서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방언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언 역시 예언은 조금 더 좋은 거니까 권면하는 거니까 더 많이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요. 예언 역시 인원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서로 자신의 예언이 옳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만약에 질서를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일 뿐이고 자신의 고집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임한 예언을 인정해 주고 자신에게 임한 이 예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갑자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쭉 이어오다가 이것에 대한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생뚱맞게 여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불편하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2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3번,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4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만일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만 보고 이야기하자면 이제 매우 구시대적이고 또 현대에서는 버려야 할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을 해? 바울 선생님 안 되겠네. 이런 생각마저 들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노예 해방도 그렇고 여성 인권도 그렇고 언제나 그 시작과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여성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행동 양식은 언제나 시대를 앞서갔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당시 방언과 분열로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원인에는 여인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방언도 좋은 것이잖아요. 제재할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느끼게 하면서 통제하려고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방언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1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만 잠잠하라고 한 것 아니죠. 아까 앞에서 방언에 관해서 말씀할 때도 역시나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면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그 바로 본문 앞에서도 모든 성도가 그렇듯이라고 또한 전제하고 있거든요. 여자들에게만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로마 시대이죠. 이 당시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은 자리였습니다. 뭐 진짜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천대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은사들과 어떤 문제들의 중심이 되어 있다. 자, 이것은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에서 여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여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당시 지위 그대로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여자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대의 여성의 인권을 훨씬 앞서가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게는 좋았을 때는 좋았겠지만 이게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고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뭐 그걸 문자 그대로 지금의 시대에서 일반화시키거나 뭐 더 확대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뭐 여성의 역할, 뭐 직분 이런 것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관해서 바울이 해결하고 권면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관하여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 정도. 그리고 오히려 그 시대에 비해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의 인권이 꽤나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방언이든 예언이든 여자들이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의 특징은 앞으로 그럴 것이다, 뭐 예측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상상력으로 뭐 추측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의 중심 개념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14장을 통해 강조하고 있던 말씀.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혹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뭐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나는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만 혹여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리고 교회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옳다고 여겨져도 방언의 통역이 필요하고 또한 예언을 서로 분별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멈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함과 절제함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모습들도 있겠지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겸손과 절제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 여겨져도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 스스로 멈춰 세우는 것.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